네, 오늘 수요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포도나무 정원에 가면 오랫동안 사람이 찾지 않은 그 공간에 화분 몇 개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빈 정원에서 지금도 잘 자라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행운목 하나가 죽은 고목처럼 이파리가 하나도 없이 있다가 며칠 전부터 파란 싹을 틔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다 죽은 나무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아마도 누군가가 거기에 희망을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주며 아마도 가꾸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함께 죽은 고목과 같았던 그 나무에 싹이 피는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하고 죽은 고목이 살아난 것 같은 기쁨을 잠시나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죽은 고목과 같은 처지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고목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해야 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이사야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과 요담 왕 그리고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전성에 따르면은 이 히스기야 왕 다음 왕이었던 므낫세 왕 때 아마도 이 선지자 이사야는 순교를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사야가 사역했던 그 기간은 대략 한 60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했던 기간은 그 60년 가운데 아마도 40년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특별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백성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기에는 너무나 쓰디쓴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는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들이 얼마나 쓰디쓴 것들이었는지 결국에 그는 므낫세 왕 때 그는 참수를 당하는 형으로 그는 결국 순교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바로 이사야의 소명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 백성을 위하여 누가 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선뜻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선뜻 대답을 하지만 그러나 그가 앞으로 져야 했던 그 짐과 십자가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선포해야 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먼저 첫 번째는 바로 다짐이었습니다.
그가 선포해야 했던 메시지의 주제는 바로 다침이었던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기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본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으신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생각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귀를 열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너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이 이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닫히게 하고 그들이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심판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굳은 결심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수도 없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지만 그러나 결코 그들의 마음을 조금도 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로 마음을 굳게 먹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고 내가 아무리 말하여도 그들이 보지 않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도무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귀의 막힘과 눈의 감김을 얘기하시면서 바로 이 닫힘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은 바로 황폐함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두 번째 말씀은 바로 황폐함이었습니다. 성읍들은 황폐하게 되어서 주민들이 없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집들도 황폐하게 되어서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어 그것을 경작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멀리 다른 곳으로 옮기셔서 그 땅 가운데 많은 곳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이 황폐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황폐함이라고 하는 말과는 다른 단어로 쓰였지만 그러나 꽃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기 보면 황폐함이라는 말과 전혀 다른 말로 쓰였지만 그러나 같은 의미를 지닌 또 다른 단어를 말씀하는데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완성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피조물의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마치고 나서, 이 창조 사역을 마치고 나서 그 완성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창조된 피조물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다가 7일째 되는 날에는 그 수고를 쉬고 지치고 상한 육신이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는 날을 선포하시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의 세계에도 바로 이 안식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역대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황폐와 똑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는 또 다른 단어를 소개하기를 바로 이 안식이라는 말을 소개합니다.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은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민들도 사라지고 성읍들에 아무도 살지 않는, 그리고 그 땅을 개간할 사람들이 없는 버려진 황폐의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70년간의 황폐한 시간들은 단순히 황폐한 시간들이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것이 황폐를 넘어 안식의 시간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땅의 회복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이 두 단어가 황폐와 안식이라고 하는 이 전혀 다른 두 단어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만나서 이것이 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세월을 거치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대신에 그들에게는 회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회당은 나중에 바울이 세계 선교의 거점으로 삼았던 아주 중요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내는 동안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을 거치게 되면서 그들은 율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율법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학사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찾아왔는가?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들이 찾아오게 되었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머물지 못하고 우리는 이 이방 땅에 와서 이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내어야만 하는가?
그들은 율법 속에서 그 답을 찾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들은 성경을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시편 150편은 바벨론의 포로 시절을 겪고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예배 때 부르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부르기 위해서 그들이 엮었던 그러한 시편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솔로몬의 시편을, 모세의 시편을, 그 수많은 시편들을 그들은 한데 엮어서 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찾아왔는지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했었고, 그리고 그들의 그 고난의 시절을 겪는 그들의 그 고통 앞에서 그들은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 때마다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하였고, 예배 때마다 그들은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은 역대기와 같은 책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들의 지나온 역사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들은 이 역대기의 기록을 그들은 기록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황폐하였던 70년간의 그 시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황폐함을 넘어서 그들의 영혼의 회복의 시간이었고,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는 시간이었고, 그들의 땅도 그들의 육신도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갱신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이와 같은 황폐한 시간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갈의 시간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황폐의 시간, 기갈의 시간들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회복의 시간, 안식의 시간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선포해야 했던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 황폐함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될 바로 황폐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했었고, 그리고 그 황폐함의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 시간들이 회복과 안식의 시간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가 전해야 했던 메시지는 바로 배임이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 배임이었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밤나무도 상수리나무도 배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무의 그 밑동을 잘라내는 이 배임의 광경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커다란 나무의 그 밑둥지가 잘려나가게 되면 그 나무는 얼마나 볼성사나운 그러한 나무가 됩니까? 그 나무를 보는 사람들마다 그들은 이 나무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세 번째 말씀은 바로 밤나무처럼 상수리 나무처럼 그들도 역시 배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밤나무도 배임을 당하고 상수리 나무도 배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나무에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가 되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남아있는 그 밑동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루터기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바로 다침과 황폐와 그리고 배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침과 황폐와 배임은 단순히 그 자체만이 아니라 열림을 위한 다침이었고 회복을 위한 황폐였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배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눈이 닫히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회복의 시간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황폐함을 허락하셨으며 또한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의 둥지를 그들의 밑동을 자르는 아픔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에게는 고난의 메시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그날을 기다리며 그들을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다침도 열림이 되며 황폐함도 회복이 되며 배임도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복과 열림과 새로운 시작에 단 하나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의 거룩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의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